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사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본 대로 11장 1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를 높이거나 인정받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것, 또 사도다운 외모를 갖지 못하는 것, 이 교회의 문제를 결단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는 참 일꾼이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반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큰 사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달리 유창한 말솜씨로 설교를 했고 이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어서 성도들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어요. 이 모든 면에서 이 거짓 교사들과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겉모습만 사도일 뿐 실제로는 거짓 사도이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연기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사도로 가장한 것이었어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했고, 이를 위해 그들이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은 이처럼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통해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는데, 바울이 그들의 방법대로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넘어간 고린도 교회들을 구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일을 선택을 한 것이죠.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럴지라도 나를 용납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바울에게 자기 자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신나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바울은 성도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를 용납해라, 내가 어리석은 걸 용납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 자랑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뜻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일꾼인지 스스로 떠벌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이런 주장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거 주님을 따라하는 거 아니다,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자랑일 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리석은 자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자기 자랑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은 자기 자랑이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외모와 쾌락,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세상에 속한 육신에 따른, 세상에 따른 자랑으로서 사실은 곧 사라질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은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그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이에요. 바울이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에 관해 말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이 육신을 따라 하는 헛된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말솜씨가 아주 유려했어요. 바울은 아마도 그 지식은 너무너무 뛰어났지만 말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은 아주 설교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솔깃할 만하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걸 자랑했어요.
그들은 권위 있는 외모를 자랑했어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해가지고 누가 그를 보면 그 얼굴에서 그 매력적인 모습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볼 때도 너무 잘생기고 아주 권위가 있는, 참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훌륭하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또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자기 자랑은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으로서 헛된 자랑일 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헛된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주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을, 이런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말 안에는 바울의 책망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의 책망, 이 속에 책망이 있어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를 따라 말하지도 않고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기쁘게 받아들이는구나. 너희는 참으로 지혜롭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참 지혜롭구나. 너희가 너무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이런 거짓 교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너희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죠.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냐? 자기 자랑, 세상에 헛된 자랑을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게 정말 지혜로운 일 맞냐? 너희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너희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맞느냐? 아니다,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책망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를 따라 말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뜻대로 성도들을 막 조종했던 거예요. 또 잡아먹거나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빼앗았어요. 거짓 교사들은 뻔뻔하게 성도들에게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어요. 뺨을 칠지라도, 이게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폭력을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착취와 폭력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순순히 용납을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참으로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리석구나. 근데 이러한 일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요,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당하는 일이죠.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똑같이, 이 말씀이 사실 똑같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신도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가정을 버리게 만들고 결혼을 파탄시키고 자녀도 버리게 하고 오직 이 종교 생활만, 교주만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삼는 거죠. 종으로. 또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해요. 다 바치라고 그러죠. 또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가르쳐요. 자기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교주가 성폭력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도를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단 교주가 이처럼 심각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걸 모여 있잖아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진짜 하나님인 양 두려워하고 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은요, 절대 이런 이단 교주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은 좀 다시 풀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수치스럽지만, 나는 부끄러운데 우리가 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참 수치스럽지만 나는 약하다, 우리는 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수치스럽다 이 말은 이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은 지금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종으로 삼고 빼앗고 때리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뻔뻔하게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바울은 나는 수치스럽게도 난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는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사들처럼 함부로 성도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온순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은요,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주님의 일꾼은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희생합니다. 다툼과 싸움을 멈추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육신을 따라 보면 이것은 참으로 연약한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거 연약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수치스럽게도 우리는 약하다.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야. 이게 진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권위를 과시하고 그래서 빼앗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그게 거짓이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볼 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지만 그게 거짓이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 진짜 사도는 희생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연약함으로 되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주님의 일꾼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을 자랑하고 자기 희생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자랑해야 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면, 자랑해야 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우리가 높고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연약함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연약함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라는 연약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우리보다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연약함으로, 자기 희생과 겸손으로 주님과 성도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주님의 일꾼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위에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훌륭한 리더십일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거짓 일꾼의 모습일 뿐이지, 참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연약함과 자기 희생과 손해다.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성도들에게 빼앗고 그들을 잡아먹으며 또한 그들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그것이 참 사도의 모습인 것, 참 하나님의 일꾼인 양 그렇게 알고 그들의 폭력과 착취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날에도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빼앗고 착취하고 권세를 부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일꾼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도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성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지는 봄 부흥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각성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